회복과 비전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집회를 엽니다. 우리 이성현 목사님 잠깐 소개해드리면 그 남가주의 파사디나에 있는 그 드림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 드림교회가 옛날에는 글렌데일에 있어서 글렌데일 연합감리교회였는데 이제 파사디나로 옮기면서 이제 드림교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제가 옛날에 드림교회 전에 글렌데일에 있을 때 제가 전도사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성현 목사님과 같이 할 기회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제가 그 교회에 이제 애정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이성현 목사님 거기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고 또 그 남쪽 연회뿐만 아니고 우리 한인 연합감리교 UMC 전체에서도 중요한 그 일들을 많이 감당하십니다. 그쪽 지역에서도 좋은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시는데 이렇게 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 내일 점심 때까지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시고 또 함께 워크숍도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비전을 회복하고 또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 나오실 때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로 영접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말 오고 싶었던 그런 교회인데 와서 이 교회 와서 설교해 본 적은 제가 없는 것 같아요. 와서 사회는 여러 번 봤습니다. 전국연합회 여기서 10년 전인가 할 때 제가 총무였었기 때문에 매번 집회 때마다 올라와가지고 광고를 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제가 그 연변에 가셨던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변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그 조금 말이 좀 사투리식으로 얘기들을 하는데 거기서는 그 사랑합니다 하는 그 말을 감정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물론 이게 좋은 감정이 있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가슴 쳤습니다 그런 데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을 쳐서 그게 은혜가 됐다 하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사랑 고백 한번 연변식으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감정 있습니다 한번. 네. 산타크라라 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 저도 감정 많습니다. 네, 오늘 그 회복과 비전이라고 하는 주제를 주셔가지고 이틀 동안 제가 이곳에 머무는 시간이 24시간도 안 되는데 그 24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잠자는 시간 빼고 여러분들과 4번 만나는 것 같은데 그 시간에 회복도 시켜야 되고 비전도 같이 나눠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참 어려운 그런 태스크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알기는 참 어려운 건데 우리 성령님께서 제 마음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함께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성경들 가지고 오셨죠? 네. 그 오늘 첫날 그 말씀을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여기 스크린에 나오네요. 네, 이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교독하고 그리고 마지막 24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산타크라라 연합감리교회,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40년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들어가기를 원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을 단에 세우셨으니 저의 인간적인 면은 주님 가려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오늘 원장로님께서 맛있는 음식을 사주셔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었더니 갈증이 좀 납니다. 제가 살고 있는 LA에 두 아들을 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민 와서 햄버거 가게를 시작해서 이제는 가게도 여러 개가 되고 집도 태평양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산타모니카의 중턱에 전망이 아주 좋은 그런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맏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를 도와서 장사가 잘 되는 햄버거 가게 하나를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둘째 아들은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 밑에서 사업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생각에 자기에게 좀 재산이 있으면 이렇게 더운 날 땀을 흘리면서 햄버거를 굽지 않아도 돈을 더 많이, 아버지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처럼 힘들고 어렵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둘째 아들이 자기 몫으로 있는 햄버거 가게를 팔아달라고 조르기를 시작합니다. 요즘 한참 뜨는 인터넷 사업에 손을 대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설득도 시켜보고 야단도 쳐보았지만은 막무가내였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몫으로 있는 가게를 팔아서 그에게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 돈을 받아들고는 먼저 BMW를 하나 사가지고 요즘 경기가 좋다고 하는 라스베가스로 향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면, 그리고 이렇게 자기 수중에 돈이 있으면 거기에 참 만족이 있고 참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그 재산을 벤처 사업에 투자를 하면 아버지보다 더 큰 부자가 될 줄 알았습니다. 물론 그에게 돈이 있을 때는 그의 곁에 친구도 많았고 아리따운 아가씨들도 있었어요. 사업을 한다시고 매일 저녁 좋은 식당에서 풍성한 음식과 술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만 사기를 당하고 투자를 했던 회사가 유령 회사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몇 푼으로 재기를 해보기 위해서 도박에 손을 대었었는데 그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이 아들, 늘 그렇게 들끓었던 친구와 아리따운 아가씨들은 다 어디로 사라지고 그는 혼자 외롭고 배고팠습니다. 그에게 이 사막의 밤은 더욱 추웠어요. 고픈 배를 움켜쥐고는 거리를 거닐다가 햄버거 가게에서 종업원을 구한다고 하는 광고를 보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 햄버거 가게에 비하면 형편없는 곳이었고 불경기로 인해서 월급도 형편없었지만 그 햄버거 가게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게 됩니다. 라스베가스는 밤의 도시이기에 아침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루 종일 서서 뜨거운 그릴 앞에서 그는 햄버거를 구워야 했습니다. 기름과 땀으로 범벅이 된 지친 몸을 가게 문을 닫고는 그릴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손님이 남기고 간 햄버거를 한 입 깨무는데 그는 그만 울컥 눈물이 나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이 어리석었던 것은 그는 재물이 행복을 가져다 준 줄 알았습니다. 그는 가지고 있는 재물에 한계가 있음을 몰랐습니다. 재물이 있는 동안엔 친구가 있고 향락이 있었지만 재물이 떨어졌을 때 재물로 얻어졌던 것은 모두 그 재물과 함께 사라진다는 것을 몰랐어요. 둘째 아들은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좌우를 봐도 캄캄한 절망뿐이었습니다. 햄버거 가게 지붕에 난 환기통을 통해서 사막의 차가운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순간 그에게 하나의 길이 남아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방이 막힌 그 인생에 하늘만은 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차고 맛없는 햄버거를 입에 물었을 때 그동안 잊고 있었던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아버지 햄버거 가게에는 이보다 더 따뜻하고 맛있는 햄버거가 있음을 기억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어서 조고분들을 존중해 주셨는데 그는 드디어 아버지의 집은 언제나 풍요했고 참 자유가 있었고 행복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은 LA로 향하는 버스에 지친 몸을 싣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앞에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탕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아버지 햄버거 가게 말단 종업원으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얼마 전에 BMW를 몰고 나오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던 자기 동네 입구에 와보니까 차마 집까지 갈 용기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길 어귀에서 서성거리고 있는데 포치에 나와 계셨던 아버지께서 먼저 그 아들을 보고는 뛰어나오신 거예요. 아버지는 이렇게 저녁마다 집 앞 포치에 앉아서 집을 나간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용서를 해주시면 아버지 햄버거 가게에 말단 종업원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도 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을 품 안에 안아주시면서 건강하게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환영한다고 그랬어요. 둘째 아들이 집 안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쓰던 방이 집 떠날 때 모습으로 그대로 남겨져 있고 아주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방의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목욕시키고 아들이 좋아하는 조지아 할머니 옷을 사서 입혔고 친척과 교우들과 아들 친구들을 초대해가지고 웰컴 홈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첫째 아들이 집 주변에 와보니까 많은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것과 집에서 들려나오는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와 음악소리를 듣고는 무슨 파티가 열리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집 앞에 안내를 하고 있던 조고번에게 무슨 파티가 열렸냐고 물었더니 집을 나갔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너무 기뻐 파티를 여셨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큰아들은 기분이 몹시 나빴습니다. 자기는 아버지의 사업을 도와서 열심히 일했지만 휴가 한 번 보내주지 않더니 가게 하나를 말아먹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파티를 열어주는 아버지가 섭섭해서 이해가 되지를 않아서 분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집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돌아올 시간이 돼서 밖을 내다보니까 아들이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는 아버지가 나가서 그를 맞이하면서 큰아들을 달래기를 시작합니다. 얘야, 죽은 줄 알았던 네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왔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비즈니스야 모두 너의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들어와서 동생을 환영하자.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제가 LA 현대판으로 각색해 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두 아들의 모습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두 아들에게는 회복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회복해야 한다는 것은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잃어버린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아버지를 잃어버렸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예 집을 뛰쳐나갔기 때문에 아버지를 상실했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한 집에 같이 살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었고 아버지의 생각과 다르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교우들 중에도 이들 형제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세상 생활을 즐기다가 아예 하나님의 품과 교회를 등지고 신앙생활을 저버린 사람도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 첫째 아들처럼 교회에 남아 있으면서도 매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만 사는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둘 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로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형제와 이웃을 또한 잃어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유산을 받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외국으로 가버렸던 겁니다. 형도 동생이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 반기기보다는 혹시나 자기 재산을 축내지는 않을까 걱정부터 하면서 아버지께 불평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지 나만 즐기고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요즘 이기주의적인 개인주의적인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 생각만 생각하고 달리다 보니까 이웃이나 한 피를 나눈 형제를 잃어버린 적은 없습니까? 돈하다가 형제간의 이웃간에 불화가 생긴 사람은 없습니까? 어떤 분은 승진에만 신경을 쓰다가 동료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주장만 하다가 가족과 형제와 자녀와 교우들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셋째로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만큼 인간은 존귀하고 값진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은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해서 굶주렸다고 그랬어요. 그야말로 돼지보다 못한 비참한 생활을 한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존감, 삶의 값어치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아들은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지만 떳떳하게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종으로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둘째 아들은 자기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사실 탕자라고 하는 말은 본문의 허랑방탕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은 중심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 역시 중심을 잃어버리고 산다 그러면 우리 역시 탕자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렸을 때 가지고 놀았던 팽이 있지 않습니까? 이 팽이가 힘차게 돌 때는 중심이 바로 서 있습니다. 한참 돌다가 중심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팽이가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이 바로 서면 아무런 고통스럽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의 삶에 파탄이 오고 만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중심이 우리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바로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중심이 바로 서 있습니까? 바로 지금이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한국에도 보면 프로그램 중에 TV 프로그램 중에 힐링 캠프라는 것도 있고 힐링 컨설트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 힐링 회복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번역을 해볼 수도 있는데 정말 힐링 회복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게는 아이들이 셋이 있습니다. 딸 둘에 아들 하나. 그랬더니 누가 200점이네요 그러더라고. 네. 큰 딸 아이가 벌써 이제 여기 버클리를 졸업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일하고 있고요. 둘째 아이는 이번에 에모리를 이번 5월 달에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은 이번에 6월 달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서 이제 아이들도 이제 다 우리 곁을 다 떠나게 됐어요. 저희도 엠티 네스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드디어 자유 부인이 되네. 근데 제가 이제 LA로 이제 뉴저지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LA로 16년 전에 왔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우리 이제 아들이 어렸을 때죠. 큰 아이가 중학교 다니고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그리고 이제 막내가 유치원 다닐 때인데요. 얘네들이 숙제를 해가더라고요. 숙제를 해가는데 이 막내는 자기가 하루는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져가요. 너 그거 왜 가져가냐 그랬더니 이제 자기 그 유치원에 가가지고 쇼앤텔 시간에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한대요. 내가 왜 이것을 좋아하나, 이 장난감을 내가 왜 좋아하나 하는 것을 자기 반 아이들한테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아이가 숙제를 해가는데 패밀리 트리를 만들어 가지고 나는 어떤 가문에서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고 엄마 아빠는 어떤 사람이고 하는 그 패밀리 트리를 만들어가는 그 숙제를 도와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아이는 그때는 자기가 크면은 앵커 우먼이 되는 게 꿈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바버라 월터 자기가 좋아하는 앵커맨, 앵커 우먼들 사진을 이렇게 가지고 가서 앞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것을 가서 반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숙제였었어요. 네. 보면 내가 과거에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고 내가 지금 좋아하는 건 뭐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되고 싶은 거는 뭐고 저도 신학대학원에 처음 갔을 때 처음 숙제가 뭐였냐면 나의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써가는 것이 페이스 저니를 써가는 것이 숙제였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모든 학문은 나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컨퍼런스를 특별히 오늘은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나는 누구인가 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즉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즉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명한 실존 철학가 칼 야스퍼스는 인간의 진정한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원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고 있는 드림교회에서는 주일날 성도들이 만나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 야곱이 집을 떠나서 20년을 살다가 이제 부자가 돼가지고 돈을 좀 벌어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인을 끌고 장정을 데리고 자기를 마중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는 덜컹 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야복강가에서 자기 종들, 자기 재산, 자기 식구들 먼저 다 보내고 자기 혼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환도뼈를 부러뜨리시고 그리고 그를 축복해 주시죠. 그래서 야곱이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 야곱이 제일 앞에 서가지고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자 뭐라고 인사를 했냐면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상당히 우아하게 인사했죠. 여러분, 우아하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라지게 아첨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주일마다 우리 성도들이 만나서 아첨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읍시다 라는 의미에서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는 인사를 하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옆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장로님의 얼굴을 보니 권사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산타크라라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네, 그냥 아멘 하면 안 되고요. 목사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타크라라 연합감리교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아멘. 이제 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그러하기 때문에 육체 이상의 존재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이렇게 인간은 흙이라는 물질과 하나님의 생기라는 비물질 요소로 구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을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생기가 인간의 영혼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인간됨을 구성하는 영적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닮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이컨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나는 배부린 돼지보다 차라리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이렇게 말한 것도 결코 인간은 육체 만족만으로는 삶의 의미를 찾고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 흙과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짐승 역시 흙으로 만드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것만으로 그쳤다 그러면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인간이 생명으로서의 삶, 다시 말하면 영적인 면을 상실해 버린다 그러면 그는 더 이상 짐승과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답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서 짐승 같은 인간 혹은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생명입니까? 영국의 한 청년이 장난삼아서 런던 유명 인사 가운데 20명을 뽑아가지고 일제히 같은 전문을 보냈답니다. 그 내용이 이랬어요. 모든 것이 탈로 났으니 속히 피신하기 바람. 그 이튿날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 유명 인사 20명이 거의 같은 시간에 모두 런던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지만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서 죄인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제가 죄인인 것을 처음 깨달은 게 7살 때였어요.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요. 그날 설교를 하신 목사님 선생님께서 이 중에 죄 없는 사람 한번 손들어 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앞에
홍 목사님 지금 앉으신 자리에 더 앉아 있는데 제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네. 저는 목사의 아들이고 모범생으로 부모님께 늘 순종하고 아이들과 별로 싸운 적도 없고 교회나 학교에서 모범생이고 더군다나 우리 아버지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나는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손을